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집중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이 예배에 주님 함께하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주가 주 계심을 찬양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자기 사랑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주 이름과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무실 분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공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착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김정환 박주진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따라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이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더 많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주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며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소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동행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실 본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고 이제 2절부터는 성경들이 교독으로 함께 따라와 주셨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아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보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방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절 시작. 한 방주리에는 사옥이 든든한 깊이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방주리에는 나빠서 없어오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르되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오늘 유다와 갈대아에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하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려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무화과와 예루살렘에 남는 자로서 이 땅에 사는 자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나가서 볼 수 없는 이 양과 같이 버리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이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둥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까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해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상해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시작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핸드폰 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아직 젊어서 그런가 포기를 못하겠어요. 포기를 못하겠어요. 생각보다 제대로 진짜 살아나거든요. 여기 뭐야?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학생 예배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우리 애들 잘 참여할 수 있게 동료들이 동료해 주시고 또 특히 오늘 지역이랑 여기는 목사님이 퀴즈 설계해가지고 못 맞추지? 일주일 동안 핸드폰 뺏어날 거야. 괜찮죠? 진짜. 네, 아멘. 괜찮죠? 사모님 밑에 내려가서 그 봉지 좀 잡아주세요. 저 중에 잡아주세요. 화장실. 아니야, 내려갔어.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게 어른 성경도 제가 하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나이 많이 먹으면 같이 해드릴게요. 집하지 마세요. 자, 예레미야서.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상, 하, 또 열왕기 상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진 그 책들을 제외하고는 이 예레미야서가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서는요 52장이라는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긴 건 아니에요. 근데 52장이라는 이 짧은 장수 안에 담겨진 그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분량으로만 따지면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길죠. 시편도 깁니다. 창세기도 길어요. 근데 그 내용, 그 구절을 그 분량으로만 따지면 이 예레미야서가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예레미야서의 큰 맥락을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예레미야서를 좀 통독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되시나요?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큰 맥락을 잡아드릴 건데 집에 가셔서 꼭 이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설교 말씀 이렇게 일주일에 30분, 1시간 듣는 거로는 이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설교 말씀과 말씀 묵상은 좀 다른 맥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설교 들었으니까 나 말씀 안 읽어도 되겠지? 이런 게 안 된답니다.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부탁할게요. 읽어주세요. 성도님들이, 진짜 제가 약속하는데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통독하시고 잘 미리 이렇게 보고 오시면요. 제가 설교 15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읽고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제가 15분 내로 끝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 사역을 시작할 초기에는 성도님들이 다 성경을 읽고 있는 줄 알고 잘 아는 줄 알고 설교 15분밖에 안 했어요. 진짜예요. 들어가 보세요. 성경을 시간에 15분 길어봐야 20분입니다. 그때 뭐 설교를 대충 하고 내용이 어떤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다는 전제가 있었으니까요. 성도님들 오랫동안 이렇게 설교 나누면 힘드시면은 집에서 꼭 성경을 읽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시죠? 네. 이 예레미야서가 아무리 길다고 해도요 하루에 30분 정도만 일주일 읽으시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정독하는데 5시간 걸렸거든요. 제가 2번 읽었어요. 이걸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5시간,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리더라고요. 성도님들 또 이렇게 정독하면은 하루에 한 30분씩 한 일주일 정도만 읽으시면은 한두 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셨습니까? 손들어, 오른손 손들어 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야, 재호야, 너도 들어. 다. 자, 나는 성경을 읽겠다 하시는 분은 손 내리고, 안 읽겠습니다 하는 손 드세요. 못 읽겠습니다, 손. 없으시죠? 안 쓰세요. 이거 뭐예요?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한다고 나한테 도움이 되게 뭐가 있어요, 사실. 아니,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님께서 좋은 게 뭘 있냐고요. 저한테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기쁜 것 뿐이지. 성경들을 위해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을 보여줘요? 무화과 그 광길이 두 강줄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무화과가 있고 또 어떤 무화과가 있었죠? 먹기 좋은 무화과 한 바구니와 또 이게 다 썩어버려가지고 먹을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 포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 나쁜 무화과입니다. 자, 먼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어떤 나라입니까? 이 바벨론이라 하면은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그렇죠. 나쁜 이미지는 알겠죠?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과 우상숭배, 세속적인 권세와 또 심판의 대상을 비유할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반하는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이죠. 속된 말은 어떻게 나쁜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나쁜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정도라면 그 잡혀간 대상들은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겠어요? 오늘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신 거고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되려 그런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은 이들을 나쁜 무화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나쁜 무화과 같은데 또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바벨론에게 넘겨진 이들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이런 영 땅파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먼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나 운 좋게 끌려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잘 익은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상 둘 다 나쁜 무화과입니다. 이거는 결론이에요, 결론. 잡혀간 사람들이나 잡혀가지 않은 유대인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는 아주 폐역한 종들이었죠. 비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폐역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 제사장과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다 거짓과 탐욕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들 또 율법사들까지 다 거짓과 탐욕에 찌들어 있었다고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그들의 일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잘 보살피라고 말씀하신 고아와 가부를 경시 여겼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늘 창조와의 간음을 일삼았고 이웃과의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쉽게 보면 그냥 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지워져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음란하여서 하나님을 뒤로한 채 바알과 바세라 등 여러 이방신들을 숭배해 나갔습니다.
말에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그 제사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신 제사까지 하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당시 가늠과 탐욕, 우상 숭배에 시대가 온통 뒤집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도 이거를 죄로 스치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이웃과 가늠하고 창녀들을 만나는 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스치고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그 나라의 죄가 너무나 만연하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 죄는 별거 아니겠지 하는 그런 아니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그들은 죄를 졌다라는 그 죄책감, 경각심 자체를 못 느끼니까 죄에 대해 회개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생각 자체를 못한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은 이런 패악한 이스라엘을 말이 아닌 벌로 다스리기를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자마자 니네 말대로 된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바로 체험을 하시지 아니라 계속해서 달래셨습니다. 잘해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난다. 계속 달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금 사랑의 매를 떼는 것이죠? 바벨론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그 악함을 고쳐내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악하게 소문나 있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아주 홍군형을 내시면서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이스라엘의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요, 상심에 빠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빼앗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큰일 날 텐데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하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해요. 이렇게 외쳤겠죠. 니들 진짜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이 화나셨다고. 너네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면 정말 큰일 난다. 하루빨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해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진심 어린 예레미야의 충고를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멸망할 거라는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들어먹었습니다. 대개 백성들은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재수없게, 잘 살아보는데 재수없게 부정하게 그러는데 라고 타박하면서 그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체포를 해버립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살리고자 눈물 뿌려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그런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체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평안하다, 이 나라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무당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며 악한 일 하기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러다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그저 편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그냥 사람들 환심하기 위해 그 설교를 전했던 그 가짜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이들에게는 뭐가 추방입니까? 내가 추방.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내가 추방입니다. 폭행 말고 매요. 훈육을 위한 매, 체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이스라엘 체벌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이라는 그 쌔바다를 가져가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더하십니다. 왜요? 왜 야곱만 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1차 바벨론 침공이 시작되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은 왕족과 또 나라의 주요 인사들을 다 빼앗깁니다. 나라에서 유명하다, 필요하다 하는 그 사람들 수천 명을 바벨론의 포로로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성전 기물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개터된 거죠. 이 바벨론 1차 침공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분들이 빼앗은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의 주요 인물들과 또 기물들을 빼앗길 만큼 이스라엘이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혼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이스라엘은 그 혼분형이 나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성격이 얼마나 고약한지 이렇게 혼분형을 내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위가 같았대요. 거절했대요. 이게 이스라엘 그 뼛속 깊은 곳까지 이미 죄가 침투해가지고 이 가볍게 혼나는 거로는 씨알이 안 맥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 말씀이 2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전이랑 좀 달라요. 그 심판의 피해 크기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직전에, 이 직전에 한 번 혼났잖아요. 뭘 혼났어요? 한 회초리 정도로 혼났다고 칩시다. 이 이스라엘이 회초리를 때리니까 씨알도 안 맥히니까 이번에 내가 쇠빠따 갖고 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트라우마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혼내주셨지. 아,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경고하시네. 아, 그럼 이건 약간 좀 큰일 나겠네.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죄가 뼈속 깊이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걸 못 느꼈습니다. 누가 같겠어요? 그들은 그러한 심판이 다시 있을 것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금 가증한 일을 버렸고, 당연히 이스라엘에는 예고된 심판이 던졌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2차 침공으로 인해 이스라엘 왕을 빼앗겨요. 아예 그냥 왕까지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좀 남아있던 주요 인물들 모두를 내려갑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나라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가요. 수만 명.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쓸만한 사람, 생산력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을 잡아간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그 에스겔 선지자도 이 2차 침공 때 데려가는 거예요. 표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이제 정말 포로로 잡아갈 가치도 없을 만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차, 2차 때 왕도 뺏기고 기업인도 뺏기고 다 뺏기니까 이제 그 나라에는 대선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 저거 데려가서 뭐해, 병만 죽내지. 이런 사람들만 지금 이스라엘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반격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쳐버리면 그냥 오세요,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반격은 무슨 우리 생계 유지하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변질된 이스라엘을 혼군형을 주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어딨어? 이거 너무했다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너무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징계해서라도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온전한 자신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내켜서라도 올바르게 자라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내키는 부모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있지만 자식을 혼내켜본 적이 없습니다. 아, 혼내켜 보라고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 다 아시잖아요. 애들 혼내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세요. 이성이 어떻게 알아? 애가 있는가? 하나님도 마음이 편해서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교만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
개털이 되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교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한 각박한 상황 속에서 개털이 되고 교만을 버리지 않고 되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계획했을 거예요. 이렇게 털어내면 쟤들이 이제 행복하겠지. 근데 이놈들이 다 털어도 또 내릴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남아있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품이다. 내가 진짜 성인이니까 안 잡혀갔지. 잡혀가면 똑바로 안 했나 보지.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의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교만을 못 버렸어요. 자, 허나 하나님께서 이번 바벨론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재앙이었습니까? 못된 놈들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그냥 재앙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저희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저희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은 본래 죄로 물든 내 백성을 다시 깨끗한 그 온전한 자녀로서 만들기 위한 회복 프로젝트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중에 이런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내가 그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들의 내가 그것을 이곳으로 되돌려와서 이곳을 누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정신 차리면 다시 그 자리에 돌려올 거야. 이들이 정신 차리면 빼앗겼던 거 다 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심판의 목적 자체가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회복한다면 다시 돌려줄 것을 약속하셨고 또 이러한 약속은 고레스 칙령 이후 실제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빼앗겼던 성물들, 사람들 다 찾아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요, 저주가 아니라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낡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부시고 다시 그 이스라엘을 온전한 교회로 재건축하겠다라는 열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시작했다고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어서기 위해, 더럽혀진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심판이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받아들이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피하는 게 복이에요?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게 복이겠죠.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거기서 보시면 그 애 하나가 집 나갔다가 된통 고생합니다. 집 나가면 내 마음대로 내가 돈 잘 벌고 잘 쓸 줄 알고 나갔는데 나갔더니 어때요? 아빠 도우심 없습니까? 못 살겠구나 깨닫고 집에 돌아오죠. 그리고 막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한번 집 가출했다가 깨닫고 효자가 되는 게 복입니까? 또 아니면은 그 두 번째 아들처럼 집구석에만 앉아 들어붙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돌봄을 당연시 여기고 또 집에 가면 하는 말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를 뭐야? 이렇게 불만만 퍼뜨리는 사람이 복입니까?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집에 와서 효자된 아들이 낫습니까? 아니면 밖에 안 나가봐서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없구나 이렇게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복입니까? 가출했다가 깨닫고 돌아온 아들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그거 하려고 이들이 살아 숨쉬는 것부터 이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음을 좀 알라고 깨달으라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저도 중학교 때 그냥 호기심,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서 가출한 게 아니고 호기심, 애들 다 나가서 나가본 거예요. 쟤 너도 나가봤어? 나도 나가봐야겠다. 어제 나갔다가 제가 저녁 대회에 들어갔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밥 때가 되면 밥 나오는 게 은혜인 거를 그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도 그거 깨달으라고 지금 심판을 보내신 거예요. 니들이 숨쉬면 당연한 줄 알아? 내가 잠깐 니들 내려놓지 다 죽어도 그래. 니들 잘 먹고 잘 사는 건 니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지? 나가봐. 응? 심판 받아봐. 그것도 내가 해준 거라고 다 해야 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보내신 것도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니들의 생명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무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으라고 이스라엘을 광야에 던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이면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 돌린 거잖아요.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깨닫고 나서야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 말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셔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하지 아니하며 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비록 그들이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계속 주목하며 헐지도 뽑히지도 않게 단단하게 세워낼 것이다.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줬으나 그로 인해서 너희들을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낼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그 야구배틀을 갖고 와서까지 이렇게 애를 훈련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제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비전 속에는 온통 그 인류 구원에 대한 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때려가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그분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그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소원을 다 들어줄까라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머릿속에서는 내가 창세전부터 얘를 구원하려고 했지? 이 얘들을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 창세전 언약에 맞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내지? 어떻게 하면 얘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내지라는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백성들의 팔과 다리가 잘리는 고난과 고통까지 허락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줘서라도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함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피하는 게 복일까요? 받는 게 복이에요? 피하는 게 복이에요? 받는 거요. 시인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정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주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목적을 육체로 받아들일 때 너무나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심판을 받아내는 게 복이 맞습니다. 왜요? 그 심판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가시는 그 선한 마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잡혀가지 않은 이들은요, 잡혀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큼 잘했으니까 이렇게 포로로 안 잡혀갔겠지. 그 심판, 포로 잡혀간 저주 내가 잘해서 안 받은 거야라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항상 딱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를 피했다고 안심하는 이스라엘아, 이들의 실상은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나무와 같다. 잠깐 니들이 그 이스라엘에 남겨진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어떻게든 칼과 기둥과 전염병을 보내서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니들도 폐악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벌줄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되지 않고 갱생되지 않는 백성들은 결코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 안
안 믿는 이들을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이들의 실상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차원, 이들이 잘못했으니까 다 벌 줄 거야가 아니라 지금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결말은 이런 거란다. 이들의 실상은 이런 거란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예 그런 배은망덕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지옥에 던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인간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쫓아와서 지옥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지구 끝까지 가서 지옥을 던지시지만 믿는 이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구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천국의 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든 지옥에 보내고 믿는 이들은 어떻게든 천국의 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러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를 진정 올바른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선물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중에서도 겪는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근데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놓치시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함과 반복된 폐악은요, 결코 그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해진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어느 한 나라의 한때만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 시대, 하나님의 영광만을 예배해야 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이외에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예배당에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 또 예배는 잘 드리되 예배 후에 실제적인 삶에선 예배자의 모습을 감쪽같이 잃어버리고 실제적인 삶에선 매번 그 죄 속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심판받은 이스라엘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 예배 때마다 핏대를 세웁니다. 너무 절박한 거예요. 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사람으로 바라보자면 한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기준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매번 이렇게 애들을 타이드는 겁니다. 성격이 못되고 애들을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들끓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요. 제가 막 재밌는 얘기도 못해드리고 매번 이렇게 핏대를 쏘면 소리 질러도 마음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가슴을 쳐보세요.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성도님들이 바로 심판받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징계와 고난을 온전히 받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제발 그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나 잘 믿잖아요. 이렇게 빡빡 우기는 게 복입니까? 받는 게 복입니다. 아유, 가스라이팅 하는 거 같네. 선생님들, 이게 뭐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저 고난 없이, 어떤 역경 없이, 시간 하나 없이 세상 만사 형통하게 신통방통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또 주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잘 가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랄 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되려 세상이 복이라고 세뇌시킬 복일 뿐이지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 진짜 복은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힘든 상황일지라도, 어려운 시험일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믿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에 우리를 희망과 소망으로 마주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받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딱 한 줄로 정리할게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일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길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반드시 세워낼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상황이 풀리면 상처받은 내 마음이 조금 좋아지면 이라는 핑계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복받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 따라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세상이 심어준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 하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제 우리가 허락하신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봅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물이 바로 끝같이, 물이 바라도 끝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라도 끝같이
놀라운 무화과 있음을 깨닫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예배 시간에만 잠시 거룩하고 나머지의 삶은 여전히 죄에 빠져있던 우리가 바로 가늠한 이스라엘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만큼은 성경대로 주님만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이 삶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의 성도로서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세상 고난이든 역경이든 다 받겠습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시험 우리의 삶에 속히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함께 그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시험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게 주어진 귀한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아낌없이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은요, 단순한 교회 건물을 위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간과 관계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명은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자 믿음으로 그 생명처럼 여겼던 예물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감사히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기 부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까지도 부인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당신의 새 생명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의 문을 열고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역시 예상치 못한 일과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마주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시험에 무릎 꿇지 않는 승리의 한 주 가운데로 우리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주님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이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의 성도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에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이 하늘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그러고 너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함께 축도 나가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